예수님을 따라가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언약 기도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면서 언약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지 1년 동안 인도받아 왔습니다.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잡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 예배 전에, 사실 주일 예배와 함께 하는 것이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스템도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언약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하나씩 찾아서 인도받겠습니다. 개인과 또 이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툴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체질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학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조금 짧게 표현하면 원수를 축복받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 보고 은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수가 축복받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원수가 축복받는다.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죠. 그것만 해도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은 맞고 확실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리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 진 적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원수 되었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걸 보고 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어가 어렵진 않죠. 행위 언약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게 돼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이 동식물들은 아담과 하와에 복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분과 권세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에 속아서 먹게 되지요. 근데 어떻게 속았냐? 하나님 된다. 선악과 먹으면 그거에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언약의 백성에게는 행위 언약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와 있지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잘 나옵니다. 당시에 약속을 지킬 때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쪼개서 서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을 이렇게 쪼개듯이 너를 쪼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짐승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왜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키면은 죽음, 지키면은 축복, 이게 아닙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을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조그만한 눈끝만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가끔씩 쓰거든요. 저 김일성 같이, 저 김정일 같이, 지금 김정은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자들이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었다. 아니면 이 사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똑같은 악한 짓을 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래서 좀 착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래요. 약간 좀 못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천국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게 악한 짓이건 좋은 짓이건. 아니 정말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저 사람 법도 없어 살 사람이고 언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받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착한 행위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노력이 포함됐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구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지를 없앴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회개하면 될 것 같으면 지은 죄 기억도 안 나는 것들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줘서 믿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행위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의 구원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행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참 다양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다니다 보면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친구 따라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사람 화장실을 급해서 교회에 있는 화장실 좀 썼다가 미안해서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자 이래서 했는데 믿게 된 분도 계시고,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예수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 경제에 큰 문제가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시고, 가정의 자녀에 큰 문제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시고, 뭐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수고가 더 같은 걸로 보여집니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우리 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저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어디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요,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님을 믿으라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막 두루 친한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친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뭐 좀 외롭잖아요. 친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우리 반에 이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친구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내하고는 친하지 않았는데 이름도 기억나. 김명찬이라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뭐 교회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수련회 가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놀고 뭐 좋은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남녀 공학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 가면 여학생도 볼 수 있겠네. 저 교회 가면은 좀 친한 친구도 사귈 수 있겠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가는데 나도 한번 데려가 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 친구가 뭐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 갔어요.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갔다니까요.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 중고등부 목사님인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키가 좀 많이 작았다. 그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는데 서울 이제 표준어를 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억양 악센트가 너무 이렇게 일괄적이에요. 책 읽듯이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스펀지가 물 빨아들듯이 막 빨려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뭔 내용인지도 잘 기억 안 나고요. 예수님이 얘기는 맞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좋았냐니까 주위를 막 둘러봤다니까요. 내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뭐 그때는 은혜라는 단어도 잘 못 썼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옆에 사람도 그걸 좋은 같이 보고 막 주위를 막 둘러봤어요. 뭐 대부분 주무시더라니까요.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건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질문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야, 니 목사님이 한 얘기를 아직까지 기억하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기억도 못해. 뭔 말 한지도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나를 데려간 친구가. 그럼 나는 기억하는데 왜 저걸 기억 못할까? 내가 똑똑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믿어져 버렸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한번 만나줄까 막 고민하다가 한번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찾아갔어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요, 은혜 받게 된 계기는 다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죠? 또 기도가 나와야지요. 저 사람은 은혜 안 받고 지옥 가고 나는 은혜 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뭐 때문에 딴 사람 못 받는 은혜를 내가 받았을까. 이렇게 너무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1번에 2번 뭡니까? 은혜로 주신 복음의 지식. 이건 조금 다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많아도요, 복음의 지식을 마음에 담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성경에는요, 이 복음의 지식을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일은요, 사실상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벌였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씩 해요. 복음 그 기초 아니냐. 그다음부터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봅니다. 단순히 복음에 대한 그냥 좀 정리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한다면은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식, 팩트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것이 자꾸 강조가 돼요. 설교에서 자꾸 다른 것이 강조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후대의 미래의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강조되지 아니하면은 율법이 강조됩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아니하면은 신비가 강조됩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아니하면은 박애가 강조됩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망해버린다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차라리 예수 믿고 막 대충 살다가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고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래 하다가요. 막 실패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데 저 사람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져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순종해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이유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몇 번 봤거든요. 이유 알아야 돼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10년 시달렸거든요. 이유를 몰라겠다, 처음에요. 아유, 나는 학교, 집 아니면 교회였어요. 학생 때부터. 아니,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주일날 빠진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 일은 진짜 기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니, 이 대학생은 또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대학부가 있었는데, 대학부 보통 2학년이 돼야지 임원을 시키잖아. 대학부 1학년 올라갔는데, 내보고 첫부터 임원 하라니까요. 학생들 많은데. 그 사람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가 봐요. 교회를 잘 오니까, 심심하면 오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가 봐요. 나도 착하겠어요. 믿음 좋은 줄 알고. 성경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또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제가 성경 한 3번 떠들었거든요. 찢어졌거든요. 왜 찢어졌냐? 찢은 게 아니고 하도 읽다 보니까요. 줄 긋고 하다 보니까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한 3번 됐어요. 누가 봐도 많이 읽었어요. 연구도 좀 해봤어요. 뭐 학생 때.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앞으로 있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 있죠. 뭐 하는 거나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한테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나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굴곡이 심했을 겁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고, 솔직히 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아마 굴곡 심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제대로 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블레셋에서 온통 당합니다. 성경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다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의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막 울부짖으니까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해결하고 또 범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이게 옳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를요 한나라는 인물이요 보고 자랐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게 돼가지고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치심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전쟁 가운데 휩쓸린 이스라엘 보면서 한나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정말로 자기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수치당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 정말 자녀가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린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나신이로 섬기겠습니다. 나신이로 바치겠습니다. 그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호세아라는 사람은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이잖아요. 어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가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게끔 만들었는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 호세라는 선지자를 큰 희생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요.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니까요. 그 아방의 아들 70명이 죽은 재앙의 지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짓게 했다니까요. 딸을 낳을 것인데 로루하마라 하라. 국률이 없다는 딸 이름이 국률이 없대요. 아들 또 낳을 것인데 그것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들 이름을 이상하게 짓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또 마누라 바람나가 도망갔네요. 그것도 돈 주고 데려와라. 그래서 또 순종해서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또 데려와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얘기를 호세아 고백했어요. 그게 왜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복음의 지식이 없어놓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자기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전부 다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 고통을 줬어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수치했습니까?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그래놓고 3번이나요 예수님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3번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놓고요 베드로를 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실수 부끄러운 수치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땅까지라 내 증인 되리라. 이거 딱 심어주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합법적으로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사람을 회심케 했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자의 일을 본인이 과거의 경험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머지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의 지식을 마음에 담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저는 사단 잘 알았어요. 귀신, 악령 지식적으로 잘 알았다니까요. 저는 책도 찾아봤고 많은 또 문서도 뒤져봤어요. 대학생 때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뭐 죄송한 얘기인데 형이사학적으로 알았어요. 개념적으로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 존재가 사실적으로 모든 믿는 자, 불신자는 왕노릇하고 모든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을 틈탄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난 영적 문제 통해서 알았어요. 이야, 해결이 안 돼요. 이 정신 문제로 와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나머지 한 8년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확실히 붙잡은 거 있어요. 다른 걸로 안 된다. 어느 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나는 나의 힘도 필요하고 예수님 도움도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 필요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구나. 정말 신기하죠. 아, 내가 나았다. 이거 몰랐어요. 나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영적 문제에 있었는데 너무 시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내하고 상관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이 갖고 있는 운명 속에 잡혀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여 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두 영적 문제에 잡혀져 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전부 경제 문제에, 이 우상 문제에, 재앙 문제에 잡혀져 있다.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주일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목과 관련되는 건 한 5분 얘기하고요. 나머지 다 이 복음 얘기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닿으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속에 다른 거 있다면은 일단은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축복하려면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다면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있어야 돼요. 별 가치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죽음조차도 안 중요해요. 저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나 울었을 것 같아요. 저 어머니가 이제 올해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진짜요, 신기하죠. 나 하나님 은혜 받다는 느껴지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애착 관계가 심해요. 특별히 어머니하고 애착 관계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 뭐 중학생 때도 엄마 찢지 마시고 이렇게 잤을 정도니까 표현이 좀 이상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른 되고도 집에 가면 엄마 찢지 마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애착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안 슬픈 거 있죠. 좀 내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기쁜 거 있죠. 왜요? 조금 인생 말기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약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은 되는데 저 영원한 천국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이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여기 천국 가셨잖아요. 이상하게 뭐 부럽다 뭐 이 정도의 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도요 참 감사하다. 영원한 곳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겠구나. 그래서 장례 예배 이 별로 안 좋아요. 단어 자체도. 우린 천국 환송식. 우린 그 단어도 바꿔야 돼 진짜. 장례가 아니고 천국 환송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1번에서 3번요.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인생의 목적 외에는 복음과 이 전도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남에게도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 후대, 그죠? 그걸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 시스템, 성전.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 외에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잠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표 왜 필요합니까? 영화 볼 때 필요하잖아요. 그 표를 또 나중에 남은 거 가지고 가고 집에 모셔놓고 그럽니까? 버려버리지. 왜? 잠시 필요한 거니까. 모든 것은 잠시 필요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이것이 모든 민족에 전거될 때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만민에게 가라 제사 삼아라 땅까지 이르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낙심자를 살리라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저와 여러분 웃음질 때 나머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안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속국 이 노예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지속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의 열매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2번이죠. 베드로의 시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보면은 뭐 똑같은 이제 본문이죠. 누가복음 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가리쳤다. 성경 그래 나옵니다.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었겠죠. 자기 배를 빌렸으니까. 그 사람들 몰려오니까 배를 떠서 약간 띄어서 거기 다른 사람 듣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한 가지 지시를 한 거예요. 선물을 준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부 알잖아요. 어부들은요 이 그물 같은 거를 하루 하면 그걸 다 씻어요. 새벽에 보통 가죠. 일을 하죠. 그래 다 씻고 말립니다. 그 다음날 쓰기 위해서. 지금 다 씻어 놓은 상태라니까요. 그럼 다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씻어야 돼. 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고 하면 밤새도록 물고기 없었어요. 그리고 어부는 직업으로 삼잖아요. 낚시꾼이 아니잖아요. 전문성,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것도 지금 대낮에. 그것도 지금 물고기 가장 안 몰릴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몰라도 나는 이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성 갖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조금 어쩌면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아이고 당신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해봐야 없다. 내가 당신보다 전문성 갖고 있다. 지금 당신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번 해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어마어마한 물고기 잡았네요. 못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들네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상식하고 조금 안 맞는 말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옆에 사람 와서 물고기 많이 잡은 건 물고기 많이 잡을 수도 있지. 그게 뭐 기적입니까?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어떤 거는 해결이 돼요. 그럼 해결할 수도 있지. 뭐 우연히 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기적이냐? 본인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 볼 땐 기적 아닌데 본인은 알아요. 그 체험을 작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짜 은혜 받은 게 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2번의 2번이죠.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 본인의 주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지금 때려치우고 뭐 신학하고 목사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주업이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학교 다니고 주부 생활하고 예, 부업 그건 다 부업입니다. 주업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납니다. 그때부터 기도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납니다. 그래서 주업 부업이 대부분 사람 다 바뀌어 있잖아요. 예배를 그냥 뭐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시간 돼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 안 되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요? 부업이니까. 거기에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 살면 되지.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의 일생을 좌지우지해 버렸어요. 모든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 작은 부분이요. 여러분 시스템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이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쉬운 거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미래에 보증된 방법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3번입니다. 그 언약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요 포도나무 비유 있죠. 너희는 가지다. 붙어만 있으라.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오면은 아무 열매 못 받는다. 못 맺는다. 붙어만 있으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면 농담말로 그죠. 뛰는 놈 위에 나온 놈이 있고 나온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진짜 은혜 받는 사람 붙어 가는 사람. 힘들어요. 그냥 하면은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제일 쉽습니다. 예? 뭐에 붙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요.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뭐 단어도 외우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짜투리 시간 잘 이용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는 건 간단해요. 예, 삶이 돼 있으면 돼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게 내 인생이 돼 있으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면은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교회에 이전하면서요,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도 칭찬해요, 저를. 좀 부끄럽지만 내가 나를 알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요. 뭐냐, 나 이 옆으로 이사 온 거. 그건 나를 많이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다 이사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주로 있잖아요. 근데 야, 이게 약간만 거리가 있어도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일단 주차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예배 때 잠깐 왔다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나는 주차를 세워놓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 오면은 그 다음 중간에 차 몰고 나갔던 분은 자리가 없어요. 이래가 몇 번 이제 찍히고 막 아무 때나 세웠다 그러죠. 누가 신고해서 찍히고 돈 날라오고. 아,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뭐 집에 또 밥 먹는데 맨날 사 먹으려고 하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사 먹는 것도 이게 또 속도 안 좋지요. 또 낮에 되면 좀 피곤해요. 한숨 좀 저기 낮잠 뭐 좀 졸아야 되는데 책상에 돌고 있으면 그 목 아프거든요. 잠깐 누워 있을 것도 없죠. 아무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잠깐 떨어져 있는데 아니 차로 5분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가 자꾸 낭비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그냥 가깝다는 게, 가까운 데서 살아서 목사가 무슨 교회가 뭔데 삽니까? 가까운 데서 사는데, 아,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 잠깐이, 그 주차 하나 문제가요. 그 식사 하나 문제가요. 저한테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고민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옮겼는데, 뭐 옮기면 되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 경제 문제, 뭐 자녀 학교 문제, 뭐, 오만 것 때마다 다 걸려요.
그건 어떤 거는 바꾸고, 어떤 건 손해보고, 어떤 거는 포기하고,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전문성 말고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성 말고요. 붙어 있는 전문성. 그게 전문성입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강단이죠. 예배입니다. 언약적 기도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바울도 갈 때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 시간까지는 몰라도요. 장소, 시간 만드세요. 그래 억지로 만들면 곤란하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렇죠? 난 주로 전 새벽 기도에 가능한 데 많이 얘기해요. 새벽 기도는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카톡 안 오고요. 문자 안 오고요. 뭐 죄송한 이제 새벽 기도는 방해하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시간 활용하시고 저녁 기도 시간 활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멀어서 오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새벽 기도회를 저게 줌으로 할까 유튜브로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좀 상황이 이래서 새벽 기도 못 오니까요. 제발 줌으로 좀 해주세요. 유튜브로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한 번만 있으면 내가 갈 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할게요. 예. 아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니까요. 언약적 증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교회 만들어라니까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고요. 전도자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요. 그게 구역 모임이고 그게 지역 모임이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계속 붙어 있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입니다. 증거는 어느 날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불신자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말은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배 안 드린다고 좀 실패한다고 내 인생 실패? 네. 그렇게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든 응답을 언약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든 응답을요 언약적인 이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언약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